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만나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이제 우리가 새벽 말씀에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또 묵상할 텐데, 그런데 출애굽기를 좀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공간에 파리가 좀 보일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는 좀 많기도 해요. 근데 곧 없어질 거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보여도 이 흙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혐오스럽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장막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오늘 제목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입니다. 부제로는요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임윤찬이라는 이름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르비딤과 마사, 무리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이름이고요. 임윤찬. 왜 이 사람 이름이 오늘 여기에 올랐는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이름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18살인데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그 콩쿠르에서 최연소 1등 했습니다.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라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그 콩쿠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연소로 1등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주의 기량이 너무 탁월해서 세계인의 관심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클래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까지도 매료되어서 엄청난 그 연주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말고 그 앞주에 이제 우승이 확정되었거든요. 지지난주 한 주 내에 이분의 연주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도 틈틈이 듣고
제가 그렇게 매료될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가 일반인의 피아노 그 연주를 이렇게 매료되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듣고 이것을 설교까지 한다는 거, 이게 성경적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이 혹시 한두 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요즘 하늘이 되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와, 감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재능이 그의 삶 속에서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충분한 실력으로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준다는 거, 그리고 교훈을 준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아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과 유능함과 탁월함, 그것을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지요. 그런데 18세 그 청년이 아직 청소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의 연주와 그리고 그에 대한 칭찬, 그리고 분석, 이런 그 글귀를 보면서 시간의 축적을 능가하는 힘, 그 힘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의 축적이라는 말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 결과,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이 임윤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의 자세죠. 그의 연주에 대해서 그는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자기의 영혼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연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인터뷰하는 단어 속에 고귀한 음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를 할 때에 그 작곡가, 먼저 그 곡을 만든 그 작곡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곡이 나오게 된 그의 삶을 그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거기에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로 작품을 연구하고 그리고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윤찬 이 학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음악인을 사랑하는구나. 자기 앞서서 음악가로서 악기를 연주했던 그러한 가야금 연주가 한국의 우륵, 우리 우륵, 물고기 우륵이 아니고 우륵. 그 외에 그가 연주한 모든 그 곡의 그 작곡가들에 대한 그 깊은 존경심, 그런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연주를 보고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곡을 작곡한 사람과 그리고 그 곡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 임윤찬, 이 두 사람이 겹쳐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얼마나 영적인 내용인지요. 저는 보면은 이 종교인과 예술인은 참 공통점이 많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세계를, 그 예술의 세계를 나름대로 그것을 맛보고 거기에 심취해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 것들을 견뎌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꼭 종교인의 모습과 같다, 이런 것을 저는 평소 때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연합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를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로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 임윤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세 때 쇼팽 그 콩쿠르에서 우승한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것을 수상한 이후에 음악에 대한 음악적인 성장이 멈췄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억을 또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초심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의 축척을 뛰어넘는 그 어떤 마음의 그 태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혹시 내가 내 마음의 태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까봐 두렵다라는 그거를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반인도 음악을 사랑하고 그 음악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과 겸손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데, 우리는 그 음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음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수치를 당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겸손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을 매료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라는 이 내용 속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이 르비딤이란 이 그 지명의 뜻은 시원하게 하다, 희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지명과 다른 형편,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장막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거기에는 안전과 안식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상 풍파 가운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뭐 하느냐? 신앙전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역사를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전수하는 그 장소.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나누는 그 의미, 그게 바로 이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지나갈 때에 42번 그 장소를 옮겼습니다. 42번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마다 이름이 있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자녀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핏대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소금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이 발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거든요. 구원하시고 교육하시는 것. 교육 중에서 훈련도 있고, 그리고 놀라운 신비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기적과 이 영광의 역사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성령 학교, 인생의 고달픈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걸 전부 주일 학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이 42번의 이 진을 이동하는 그 여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교육 패턴이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42번을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는데, 오늘 르비딤이 10번째 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이 9제를 약간 훑어보면서 이 10번째 진에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여행을 싹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행 출발이 어디였냐? 람셋이었습니다. 람셋을 떠나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숫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람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 라가 그를 창조했다입니다. 이 라가 뭡니까? 애굽의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가짜 영웅들, 그 우상들을 기리는 그 람셋, 그 람셋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소가 숫곳입니다. 이 숫곳은 오두막, 가리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초라하죠. 그냥 갑자기 뛰어나와서 그들이 장막을 친 그 장소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수치와 서러움과 그린 그 나약한 그 삶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이제는 과거를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과거를 덮어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묻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의 과거도 묻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과거도 묻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보는 눈이지요. 우리 안에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나의 최선이 나의 과거니까 뭐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두 번째 진친 곳이 에담입니다. 이 에담의 뜻은 그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죠. 밤에도 함께하고 낮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낮에는 따가운 햇살에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차가운 그런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완벽하게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교육, 하나님의 이제 교육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 이들이 간 곳이 비아히롯을 돌아서 바알스본 맞은편, 이제는 믹돌에 도착했습니다. 이 믹돌은 이 망대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훤히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세웠어요. 우리 카더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장소가, 공포에 벌벌 떤 그 장소가 이 애굽 전 부대를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그 전차 부대를 애굽에 수장시키는 바로 그 현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의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내신 그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소고치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간 장소가 마라입니다. 네 번째, 이 마라의 뜻은 대성통곡하다, 그리고 아주 쓴맛,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기쁜데 좀 더 그 기쁨을 즐기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마라로 이런 이들을 이끄셨을까? 많은 분들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를 들어서 집회 가서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분들은 집에 가기보다도 이제 집이라 그러면 사택이 있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전에는 특히 다 그랬죠. 그러면 사택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털어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털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로 이들을 보내시고 이제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겸손, 삶에 대한 겸손, 이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 비결은 가시, 고난이 즉효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 나무를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간이 철렁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다섯 번째, 오아시스 엘림이었습니다. 이 엘림의 이름의 뜻은 힘, 그리고 권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충분히 12샘 70종려나무의 그 그늘 속에서, 그 샘 속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좋다. 이대로 살고 싶다. 영원히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 가자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홍해가였습니다. 홍해가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중국에 보면은 그 황하강이 있잖아요. 누러서 그러는데 홍해, 그러니까 좀 붉은 뭐 그런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홍자는 갈대를 뜻, 갈대. 그리고 이 원어의 뜻은 이 갈대뿐만 아니라 끝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홍해가에 갔을 때에 이들의 양식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양식이 이제 한 달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배고프면은 그런 아우성이 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울 것이고 가축은 꾀꾀거릴 것이고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딱 좋은 걸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신광야로 이들을 끌고 가십니다. 이 신광야, 이 신의 이 뜻이 가시, 습지, 잡목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정말 가시 돋친 마음, 그리고 믿음이 쭉쭉 처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냥 가시 돋친 그러한 말과 행동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좀 빨리 주시지 왜 거기까지 끌고 가실까? 하나님은 왜 축복을 그냥 축복으로 주시지? 우리는 좋은 거 선물할 때에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주잖아요. 그럼 안에 선물 보기 전에 그 포장 보고 먼저 마음이 환해지잖아요. 하나님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귀한 걸 주실 때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러한 아주 그 나쁜 포장으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좀 적당할 때 딱 응답하시지, 완전히 이제는 죽겠다 정말 못 견디겠다 하는 그 마지막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왜 그러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식탁 예배할 때 이것을 한번 디베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러분 안에 아마 놀라운 멋진 답들이 나올 줄로 압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시 노릇 한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죽겠다 살겠다 우리 죽으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냥 자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돕가로 몰고 가셨습니다. 이 돕가의 뜻은 몰다, 두들긴다.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막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리고 재촉해서 빨리 가자 그러셨습니다. 그 영광, 그 행복의 자리를 빨리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 기쁜 자리, 그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 하나님은 그곳은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떠나게 하실까?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빨리 가자 그래갖고 몰아가서 그 다음에 9번째 간 지역의 이름이 알루스입니다. 그런데 이 알루스는요,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모든 지역보다도 가장 거칠고 험한 땅이었습니다. 좀 살만하면은 다시 고난 속으로, 이 너무 좋다 싶으면 하나님이 재촉해서 힘들고 어려운 곳을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가장 거친 땅, 이 알루스가 거친 땅이란 뜻이거든요. 정말 좀 좋을만 하면은 또 좀 감사할 만하면은 찬송할 만하면은 하나님이 또 고난 속에 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들이 도달한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이 장소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의 원래의 뜻은 시원하다, 그리고 희락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가장 험한 길로 말미암아서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좀 좋은 곳이 없나 싶었는데, 좋은 곳이다 싶었는데 물이 없어요. 이번에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보가 나빠서 이렇습니까?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고 선하고 선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누군가를, 그것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귀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습니까? 빨가벗기는 수치를 아들에게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이름을 바꾸는 그러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 실수라는 게 어떤 면에서 이들이 항상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진을 옮겼는데요, 이 42이라는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 있는 숫자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그런 숫자의 뜻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이 숫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42번이나 이동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충돌하는지. 근데 내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이상하게 충돌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충돌이 덜해지는, 그걸 우린 성화라고 하죠. 좀 교육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 마사 무리바라는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마사의 뜻은 시험하다. 시험하다는 뜻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 무리바란 뜻은 다툼의 장소라는 뜻이죠. 누구하고 다투는 겁니까?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다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진 아버지라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런 환경을 허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뭘 지금 알고 하는 거냐고, 모르고 하는 거냐고. 우리가 화가 나면 오만 말 다 하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주워 담고 싶은데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이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이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납작 엎드려 기도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해. 그리고 불가항력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이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와, 내가, 이 청년들은 그럴 겁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힘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럴 겁니다. 나의 노년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갈수록 더 내 노년은 어떨까? 노년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겠지요. 요즘은 중학교 1학년만 돼도 내가 어떻게 취직할 것인가 그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린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면은 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해결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바로 복음을 노래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인봉을 떼면서 이제는 이제 그 말탄자들이 나와서 이 지상의 역사를 이제 움직이는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상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매료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가 이 지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뗄 때에 이 지상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이것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복음의 향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지상과 천상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그 이유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다면은 그 이유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 내가 너의 앞에 서겠다. 반석을 치라. 제가 언젠가 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공격하는 그 사람은 긴 칼을 들고 저를 내리치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때 제가 칼을 들고 있고 나는 엎드려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환상이 사라졌어요. 저를 내리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샘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하나님을 다투었던 자들은 제외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르비딤의 비밀을 우리는 그 르비딤을 덮고 있는 그 고난의 그 포장을 확 벗겨서 르비딤을 르비딤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 부어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기쁨으로 춤추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이 시간 견디면 나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그 우승컵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그 힘든 고난은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는 다른 사람이 싣고 놀러 갈 때 전지훈련 가잖아요. 왜요? 자기가 승리하면은 온 국민이 환호성 치는 기쁨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자기는 평생 그 혜택을 맛보잖아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옮기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자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르비딤을 르비딤으로 불려지게 하는 거죠. 마사와 무리바가 아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고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다투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리바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마사와 하나님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고 환희와 감격으로 춤추를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 왔는지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르비딤을 르비딤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뜻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